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제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은 그 왕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어떤 왕이 되고 싶었는지, 오늘 열왕기상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은 이제 아버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죽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정리하는 내용이 있고, 3장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원합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세상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런 기준을 두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 보면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한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야, 돈 많이 벌어라. 잘 살아야지. 야, 다른 나라보다 군사력을 키워라. 다른 나라랑 잘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를 지금 잘 세워봐라. 그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유언,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고 싶어? 그러면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 여러분, 이거는 죽으면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본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것을 알았어요. 그가 불순종한 경우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일들도 있잖아요. 아, 말씀을 떠날 때 큰 고통을 겪는구나. 이걸 부모 된 기성세대들이 알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아버지 다윗의 긴 인생의 결론이 바로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에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처리를 당부하는 요압.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네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죠. 그래서 요압이 복수를 합니다. 또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니까 이 요압은 권력을 잃기 싫어서 아마사를 죽이죠. 자, 무슨 말이냐? 요압이란 사람은 아주 유능한 군대 장관이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권력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요압을 처리하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복수를 지시하는 것 같이는 보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그게 아니라 네가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이 한 나라의 왕의 왕국의 정의를 세우려면 그가 있으면 되지 않아. 왜? 그는 죄를 지었어.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그는 복수심이 있는 사람이야. 지도자는, 그리고 이 한 나라의 지도자는 공의를,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유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라. 말씀이 먼저라. 이 새벽 여러분도 이 유언 앞에 지금 서 있는데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붙들고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루, 온전한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대로 살 것인가? 그것은 엄청난 그 하루의 삶의 결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 가지를 처리합니다. 첫 번째는 아도나이 문제죠. 아도나이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잖아요. 도망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근데 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아비삭은 다윗이 너무 늙었을 때 이불에 들어가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젊은 시종을 이렇게 붙여준 거잖아요. 겉으로는 소박한 부탁 같지만 사실 이 아비삭을 취한다는 것은 왕권을 넘는 행위입니다. 넘보는 행위. 후궁의 역할을 했는데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 전 왕의 후궁을 취했다. 전 왕의 아내 여자를 취했다. 그거는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취하고 싶다라고 밧세바에게 얘기한 것은 자기가 왕권을 넘보겠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아도니아는 한 번 꺾였죠.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다시 왕권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간파하고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두 번째는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오랜 충신이 아버지의 국방부 장관이 쉽게 경호실장. 그러나 무고한 피를 흘렸어요.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막 그냥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리고 제단뿔을 잡고 도망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성소라도 죄를 덮을 수 없다 이렇게 명령하고 브나야를 보내서 처형하죠. 여러분, 불의가 권력과 편승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대통령이 돼서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불의를 행하면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요. 한 나라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세 번째는 심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심의를 살려주면서 돌로 막 저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심의를 용서하지.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살려줘요. 근데 3년 후에 이 시므이가 도망간 종을 찾느라고 예루살렘 경계를 떠나요. 결국 처형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되지 않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해요. 시므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다윗 왕이 스스로 심판의 문을 열고 처형당합니다. 자, 이 세 사건, 아도니아 문제, 요압의 문제, 시므이의 문제, 이 사건은 다 처리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 왕권의 기초가 세워졌다. 어떤 것으로? 타협하지 않은 정의로. 여러분, 정의가 세워질 때 나라가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기초는. 근데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닌가? 저건 저렇게 될 게 아닌가?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세상으로 왔다 또 하나님으로 갔다 또 세상으로 왔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딱 갖추어지고 기초가 되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혼자서 자기가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요, 뭐 좀 얘기하면 바빠서 못하겠다.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 너무나 바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를 닦는 기초 공사. 그리고 3장에 가면 왕권이 이제 확립된 후에 솔로몬은 기브온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야, 이 역사상 이런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오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거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솔로몬. 돈도 명예도 원수의 생명도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적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구하지 않는 것을 얻는 비결이 여기 있다. 구하지 않는 것을 얻는 비결이 뭘까요?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 얘기 듣고 사업을 차렸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년 이상 그 사업에 그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우리 임원의 부회계 장로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뽑혔는데, 그런 음악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증도,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후에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 자기가 먼저 사업하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봐요. 뭐든지 주차장 주차비까지 자기가 다 해요. 그 교회 보니까 그 교회 기둥이더만요. 근데 음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친구가 어떻게 얘기해서 그냥 한번 했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됩니다. 1년 동안 줄을 섰대요. 그 회사에 일을 하려고 사람들. 이 사람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는 비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그분을 보면, 그 장로님을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더라고요.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은 또 본인이 이렇게 막 쓰면서도 아주 겸손해요. 보통 뭘 쓰면 어떻게 사람들이 거드름 피우죠. 이거 내가 낸, 이거 어떻게, 이런 식의 말하잖아요. 조용히 자기가 먼저 계산하고. 그러고 나서 조용히,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분의 카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지방회를 위해서 계속 쓰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모임이 있어, 사업을 하니까 모임이 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장례식 때도 오고, 회의 때도 오고, 다 이렇게. 장로님들은 좀 많이 빠지거든요.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분은 이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결을 알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 필요만, 내 새끼, 우리 집, 내 남편, 이것만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 원리만 여러분 알고 나가셔도 여러분 대박이에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대박.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가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지.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내 모든 힘도, 열정도, 노력도 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added unto you, 더하게 시킨다. 더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 지혜의 첫 열매가 나타나죠. 여러분 잘 아는 현실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두 창기가 왕 앞에 나타납니다. 한 집에 살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두 여인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CCTV도 없어요. 녹음 파일도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 불가능한 사건.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야, 그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진짜 엄마잖아요. 그 순간 진짜 엄마가 드러나죠. 아이를 빼앗길지언정 살리고 싶은 진짜 엄마. 근데 아이를 죽게라도 뭐 하더라도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엄마. 솔로몬은 즉시 아이를 살리라는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죠.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영리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 아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이르라.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왜 두려워하게 됐다고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면 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듯이.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목소리 할렐루야 이런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열왕기상 2장 3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기초입니다. 다윗 왕의 유언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모든 형통의 시작이다. 오늘 새벽 이 말씀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가 기초를 단단하게 한다. 불의는 반드시 죄의 삭슬 치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정직, 공의,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울 때 그 삶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오늘 핵심 같아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목록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욕심의 목록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록인가? 기도 제목. 오늘 하루 솔로몬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 새벽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하지 않은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고 오늘도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달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모든 형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타협하지 않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합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우리 김덕순 권사님, 황계령 성도님, 유경근 장로님, 최영량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훈현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민우, 김사라 권사님, 김은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성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동숙 권사님을 위해서 주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아들에게 권면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모든 형통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교 정직과 공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